혹시 여러분들은 그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들 있어요.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즘 많이 씁니다. 그리고 텔레비전도 아마 기획을 시리즈를 했던 것 같은데, 인구 절벽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 미국의 경제학자인 해리 벤트가 제시한 개념, 하나의 개념인데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노동 가능 인구, 혹시 생산 가능 인구라는 분 들어보셨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흔히들 이제 15세에서 64세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 또는 노동 가능 인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율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감소하는 것을 보고 인구 절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한다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죠? 그 이제 그 경사가 좀 완만하다면은 인구 절벽이라는 건 어때요? 그 경사가 급격하게 가파르게 곤두박질 한다는 개념인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충 대한민국이 한 5천만 정도 되는 건 아시죠?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작년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출산율 1.26입니다. 1.26. 이게 뭐냐면은 부부가 두 사람이 다시 둘 낳아야 돼요? 기본 하는 거예요, 기본. 그런데 그런 사람이 1.1이고 하나 낳고 뭐 이렇게 잘라서 그런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하고 2육 정도니까 굉장히 적은 거예요. 적은 것을 어떻게 아냐면은 통계상으로 드러난 거긴 합니다만 전 세계가 2015년 기준으로 2.51이에요. 2.51. 그럼 우리는 얼마큼 되는 거예요?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가까운 일본도 심각하거든요. 일본은 우리보다 사실은 이 문제가 훨씬 빨리 시작됐는데 일본 1.4예요. 1.4.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하죠. 선진국은 애를 덜 낳을 것 같지요? 흔히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이 1.89예요. 89. 영국이 1.92, 프랑스가 2.0입니다. 초저출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1.0 이하, 아니 1.3 이하, 1.3 이하면은 초절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초절산을 경험한 나라가 세계에서 11개밖에 없어요. 11개. 그러니까 그 이상이라는 거 다. 근데 우리는 1.3 이하를 15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부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인구 하향 곡선이 현격하게 드러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년부터 그러니까 내년 2017년을 대부분 정점으로 해야 한 3,612만 명 노동 가능 인구가 있다가 이제 내년 기점으로 2018년부터는 어떻게 해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안 낳고 어떻게 해요? 자꾸 노년으로 가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요. 줄어들다가 2018년 얼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는 고령화 사회,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14%가 되면 고령화 사회, 20% 되면 초고령화 사회인데 일본이 시작했어요. 일본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 아십니까? 그나마 일본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든든한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 버티는 거야. 우리가 일본보다 썼냐? 우리는요? 다 죽었어요. 1996년에 그 사람들은 이미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 그냥 여러분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주 심합니다.
인구와 관계된 경제 용어 중에 인구 보너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인구 보너스. 사람이 많음으로 생기는 유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인구가 능력이에요. 그게요 인재야 인재. 사람이 뭐 인재냐 아니냐 아니라 사람 있으면 인재인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인구가 감소함으로 우리가 손해보는 거 그걸 원장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인구 보너스, 인구 보너스가 그런데 여러분 2018년 또 20년쯤 시작하면 여러분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달리긴 합니다만은 65세 아니 그러니까 베이비 세대 자기가 베이비 세대이신 분이 없어요. 베이비 붐 시대 세대 몇 년생이에요? 17년생 해당이 안 돼. 보통 55년에서 65년 정도 요 사이에 손 들어봐요. 장도 깰겸 손 들어간다. 그게 버티면 좀 낫나? 네. 요 베이비붐 세대가요 엄청 많아. 이제요 정년 퇴임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들이 65세 노년으로 가면서 어떻게요? 아이들은 낳지 않기 때문에 인구 절벽이 심각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5년 뒤인 지금 31년에는 여러분 지금 5천만 인구가 이제 인구 절대 감소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애들을 안 낳아도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5천만이 유지가 됐어.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그래도 죽을 거 아니에요. 이제 죽는데 아이들은 안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본은 보니까 여러분 2010년부터 이미 총 인구가 감소하기를 시작했어요. 거의 우리보다 20년은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일본 잘 보세요. 어떻게 되나. 저금리 일본 했고요. 일본은요 돈 받아요. 좀 있으면요. 돈 맡기는 거. 자, 왜 갑자기 숫자가 나오면 눈을 까는 건 무슨 일이에요? 공부가 그렇게 하기 싫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인구가 줄어들면은 우리 경제 상황에서 바뀌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인구가 감소되지요? 노동력이 없어지므로 여러분 파생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구가 줄지요. 줄면 여러분 타격받는 분야가 어딜 것 같아요? 네? 한번 얘기해 어디? 아까 우리가 산업신문 일부에 보니까 철강 산업 있죠? 철강 산업의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다 나이가 50대 이상이에요. 이건 독일도 그렇더만요. 그래서 그 흔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무슨 D? 예? 3D. 예. 디럽다에 3D. 그 3D 직종에 일할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에서 유입해 와야 돼요. 그래서 선진국들이요. 그렇게 영국도 10만 명씩 한 해 이렇게 왔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 중에 무슬림이 500만 명이 돼요. 인구가 줄어들면서 여러분 교회는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와서 앉아서 졸다되고 와 있어요. 특별한 일 아니면. 근데 애들은 야 잘 건데 뭐라 하냐 가지마. 이런 생각으로 살아요. 진짜 고민은 애들이 고등학교 나오면 대학 가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고3 흔들어봐요. 이렇게 고3이 대충 10명쯤 돼요. 청소년부는 심각한 위기를 봉착하고 있어요. 청년부는 띵까띵까 하고 있는데 청년부로 간다는 확신은 누가 해? 그래도 저희 때는 교회 종소리 들어보셨죠? 그죠? 네. 그때 우리 외할머니가 그랬어요. 예, 남진아, 종친다, 동가게 빨리 오랜다. 네. 종 소리 들었고 저도 쳐본 적이 있어요.
얘네 들었을까요? 못 들어. 휴대폰 알람 소리만 들었어요. 삶의 배경이 많이 달라요. 어떤 교회 얘기하는 데 보니까 거기는 청년들이 6명 있대, 6명.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애들이라네? 어쩔 수 없는 애들이 누구지? 목사님 아들 둘. 은퇴 장로님 아들 둘, 권사님 아들 둘. 뭐 그렇다네. 네. 안 나올 수도 없는 그 애들. 여러분, 부모 없이 나온 애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아멘. 네? 젊은이가 교회에 없어요. 인구가 주니까 모든 분야의 인구가 줄지만 교회는 심각하고. 그리고 교회는 이미 본질에서 벗어나서 어떻게요? 세상 문화 속에 이렇게 함께 어깨 동무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초반부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친 그 곧 다가올 재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구 절벽 이거 하나만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사회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제가 인터넷을 여니까 여러분, 오늘이죠, 오늘 4일 오전에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주재로 테레사 수녀 시성식, 성인으로 추대하는 시성식을 한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천주교 성인? 네? 참 우리는 아는 게 진짜 없어. 그러니까 누가 적인지, 누가 오늘 위협을 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예, 오늘 처음 선보인 소율이 같아요. 죽인다고 알겠어요. 뭐 널 미워한다고 알겠어요. 좋아한다고. 그들은 성인으로 추대하면은 예수님 이름으로가 아니라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세요? 저는 오늘 이 사실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구나. 그럼 잘 보세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다음과 같은 성인들이 있다. 무슨 성인이 있나 보세요? 성 안토니. 임신을 못하는 여인은 성 안토니한테 기도하면 돼요. 맥주를 마시는 사람은 성 니콜라스에 기도하면 돼요. 어린이는 성 도미니크에 기도합니다. 이민자들은 성 프란시스에게, 애인은 성 라파엘에게, 독신녀는 성 안드로에게, 가난한 자는 성 로렌스에게, 임신한 여인은 성 게라드에게, 텔레비전 성인도 있어요. 성 클레오. 도덕을 체포하는 성인도 있어요. 성 게르바스. 남편을 얻기 위해서는 성 요셉에게,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성 엔에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것은 성 안토니한테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성인의 이름이에요. 또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병이나 고통으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 성인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잘 들으세요. 질병 있는 사람. 네. 자, 잘 들으세요. 관절염, 관절염. 성 야곱에게 기도하세요. 계획에 물려온 사람. 성 후베르트에 대해 기도하시면 된대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뭐든지 얘기하세요. 뱀에 물렸어요? 혹시 벌초하다가 뱀에 물리면 적어놔. 성 힐라리. 눈먼 곳은 성 라파엘. 암도 있어요. 암. 성 페레그린. 경련. 성 무리스. 귀 먹은 것. 성 카도. 가슴병. 성 아가사. 눈병. 성 루시. 목구멍도 있어. 성 블라세. 간질병. 성 비투스. 열병. 성 조시. 나 발에 좀 문제가 있는데 성 빅토한테 기도를 해야 되나? 담석증에 성 리베리우스. 통풍에는 성 안드레. 두통에 성 데니스. 심장병에 하나님의 성 요한. 정신이상병자 더러도 계시죠? 성 딘푸나한테 기도하시면 돼요. 피부병 성 로치. 불임 성 길레스. 더 해줘요? 이게 무슨 일이 아니에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마리아를 앉히더니 이제 마리아뿐 아니라 수많은 성인들을 가지고 이름을 세워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줄 잡으면 돼요. 쭉 배를 놓고 원하는 곳을 집어 하려면 천주교 가시면 돼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기도할 중보자가 없어요. 아멘.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환경들이? 오직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이거잖아요. 먹고 사는 거!
어떻게 남보다 더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거야. 난 동의해요. 하나님이 뭐라면 안 그러면 그냥 올해까지만 목회하고 저기 시골에 가서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어. 그분이 동의 안 할 것 같아서 얘기를 못 꺼내지만 신천지 같은 건요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영생계 교주 죽으면 허물어지는 것처럼 이만희 죽으면요 곧 그냥 언제 있었는지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이슬람이 얼마나 거대하게 공격해 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이슬람 포교의 전진 기지로 설정했어요. 2020년에 한국을 무슬림 나라로 슬로건이에요. 이 정권이 아주 앞잡이 노릇을 해요. 그 할렘 식품권 그리고 아랍 오일머니를 얻기 위해서 이미 M1, M1이가 뭐예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서울대학병원 그리고 각 대형 병원에 이슬람 기도실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계속 이슬람 사회를 지역마다 이렇게 허락했어요. 대학에서 여러분 이슬람 동아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1970년부터 이미 한국이 이슬람 대학을 세울 땅을 허락했어요. 최규하 대통령이 방한해가지고 그래서 용인에 13만 평의 대지에 이슬람 대학을 곧 이제 여러분 개교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애들 보내세요. 전 학생 기숙사, 전 학생 장학금 줍니다. 1차로 8개 대학에 800명 모집합니다. 학생. 이 그들은 오일머니를 가지고 오랫동안 똑똑한 놈들 돈 줘가지고 공부시켰어요. 대표적으로 양반이 어느 대학이더라? 한양대 이희수 교수, 인류문화 아주 대표적인 이슬람 문화 전파자예요. 우리가 1.26 나올 때 이슬람 문화는요 2010년 기준 5.9예요. 2050년 기준에 10.2%야. 다 처제야. 그래서 본국에 부인 두고도 여기 와가지고 한국 여자랑 결혼해. 그럼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과 결혼한 그 외국 남자한테 영주권을 줘. 할렘 단지를 형성하면 거기만 30만 명이 들어와요. 현재 우리가 한 5만 명 정도 무슬림이 살아요.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교회는 문 닫고 줄어들고 예수님의 삶은 허탄데.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 꿈이 뭐냐고. 너는 꿈이 뭐야? 진짜 꿈이 뭐야? 오늘 꿈 안 꿨는데요. 안 꿨어? 우리가 이 복음을 받게 된 것은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진짜 여기 가시다 보면 조선의 마음 시 보셨어요?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선교사가 최초로 와서 순교한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예요. 나이 몇 살에 와서 순교한 줄 아세요? 27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이렇게 죽으니까 목사님 그 교회가 조선을 가슴에 품고 16년 동안 기도했어요. 16년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와가지고 1884년, 85년에 선교사들이 부치도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 아시죠? 네. 조선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예요. 원래 그분은 인도 선교사를 준비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조선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셨어요. 그때 몇 살인 줄 아세요? 26.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로, 그는 원래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발길을 돌려 한국에 오게 했어요. 그 나이 몇 살인 줄 아세요? 27. 1884년도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야만 민족이 누군지 아세요? 조선. 예수 믿으면 3족을
절두산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절두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절두라는 게 목을 자른다는 거예요. 그때 잘린 목이 7,000개예요. 예수 믿는다고 목 잘린 게 7,000명이야. 그때 26, 27 먹은 청년들이 복음을 하고 이 나라에 와서 피를 흘려서 한국교회가 만들어진 거래요. 여러분 26, 27 먹은 자식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아니 우리 아이들은 무슨 꿈을 가지고 무슨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임대업자가 제일 좋은 직업이야. 금일날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금이 한갑이 넘었다고 제가 집사님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오래 남았지요. 아니 무시매시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럴 줄 알았어요. 70, 80년 죽을 테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많이 남았으니까. 왜 남으니까 자기네 조상들은 105살까지 살았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해. 그래서 많이 남았대 자기는 살다니. 스물여섯, 27에 그 먼 나라에서 복음 전하겠다고 와서 목뱀을 당하고 목자림을 당하고 피 흘린 그 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싸구려 복음을 팔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가자고 천국 갑니다. 면죄부를 팔던 그때보다 나아진 게 뭐가 있겠어? 여러분이 제가 슬픈 거는 내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슬픈 거요? 여러분 생각대로 돈이 안 벌려서 슬픈 거요? 뭐 때문에 슬프신 거예요? 뭐가 속상하신 거예요? 내 자식이 남보다 못했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속상해요? 근심하게 무엇이 여러분이 살마다 안 나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는 제목을 정하고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실까? 여러 가지 것들을 원고를 작성했다. 하나님 정말 이걸 원하시는 건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푸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맞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단순히 뭐 형식과 모양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단이 논산 훈련소가 3,000명 세례를 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저기 몰라 앉아있는 저기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하고 뒤편에 혹시 저기 초코파이 2개 준다고 해서 천주교 갔다 온 사람들 막 없어. 제가 여기서 중대장 할 때는요, 그때는 누가 줬는지 그렇게 나쁘게 줘가지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교회야. 여기는 뭔지 알아요? 바로 절이야 절. 천주교 절이야 절. 너는 일로 가려다 일로 가. 근데 교회가 좀 낫대. 왜? 교회는 앉았다 일어났다 잘 안 시킨대. 그래서 그냥 한번 앉으면 편하게 잘 수가 있다네. 뭔 말인지 기억하시지? 응. 그리고 끝나고 초코파이도 주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이 뭐겠어요? 복음이 뭐겠어요? 예수 믿음 못 받습니다. 여기 혹시 필요한 사람 내가 줄게요. 천주교에서 성인한테 기도하는 거 인터넷에 쳐도 나와. 쳐가지고 계속 기도해. 복음이 뭘까? 종교개혁자로 잘 알려진 마틴 루터는 3가지 슬로건을 걸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그 일을 했는데요.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총.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업적이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 은혜로 되어진다는 솔라그라티아. 두 번째는 솔라피테, 오직 믿음입니다. 인간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사람의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솔라 스크라투라라고 오직 성경입니다. 성도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은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교리, 신학이 아니라 뭐요?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천주교는 교황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이 충돌을 일으키면 교황의 가르침을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됐으면은 거기 가면 좋거든요. 술도 하라고 담배도 하라고 제사도 지내라든지, 예? 잘못했는데 마당을 10번 쓰러라. 쓰고 나면 죄를 다 차원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필요에 따라서 얘한테 기도하고 쟤한테 기도하고. 선생님 뱀에 물리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냐고? 이런데 천주교는 성장하고 교회는 계속 감소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저나 여러분, 정말 내가 주 안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게 뭔가 한번 진지하게 눈 감지 말고, 좀 피곤합니다. 눈 감지 말고 나는 진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바라는 게 뭔가를 한번 잠깐만 1분만 생각해 봅시다. 다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때문에 왔다면 여러분 죄송한데 본질은 잘못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삶뿐이라면 여러분 모든 사람 중에 정말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삶이 여전히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를 고독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뭐예요? 금요일날 제가 사실은 초대를 받아서 찬양제라고 하긴 그렇고 음악제였어요. 음악제가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래요. 조명 쪽에는 세계에서 뭐 2위라는데 내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이제 지인들하고 이렇게 다 불러가지고 음악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한 수억 들었겠더라고요. 부표도 굉장히 출장 부표인데 거의 근사하게 치렀어요. 두 번 갔다 보니까 배가 불러서 못 먹겠더라고요. 다 고음으로 진짜 했더라고요. 오케스트라도 쫙 수십 명 부르고 다 했어요. 남진 씨도 왔어요. 남진 씨. 저 말고 71살 먹은 남진 씨가 오셨어요. 딱 무슨 마이크를 잡더니 인사를 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래를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저는 있다가 짠! 하면서 노래할 줄 알았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초청받은 그냥 손님이야. 노래하러 온 건 아니더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불꽃 노래를 한대 여러분. 여러분 비싼 거 아시죠? 쏘는 게 엄청 비싸서 한 10발쯤 쏘겠다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끊임없이 쏴. 와. 끝에는 장엄해. 야, 너 거짓말이라고 그래? 진짜요? 그런 사람이 2년 더 있어. 이래. 4,500명이 모였는데 얼마나 불꽃놀이를 화려하게 하는 거지? 야. 근데 제가 그 가운데 깨달은 게 화려하고 대단한 게 돈 많이 썼겠더라. 뭐 이거 보니까 거기만도 한 수천만 원 들었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와, 저렇게 오래 쓰나? 근데 10분밖에 안 썼어요. 불꽃은 화려해도 어떻게요? 사라져요. 안 보여, 그 이후에. 근데 간간히 구름 속에 보이는 별들은 계속 나올 때까지 거기 있더라고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굉장히 화려한 것 같고, 또 어떻게요? 남보다 뭔가 특별한 인생을 살기는 하지만 다 어떻게요? 꿈같이 사라져요. 불꽃놀이 같습니다. 자다 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그 말씀, 천하가 다 불사라지고 결단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의 그 말씀을 붙잡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은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복음이 뭔지 아세요? 다른 말로 십자가야.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산다는 거 오직 뭐요? 그리스도로 살아. 내 꿈과 욕망이 아니고 내 소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복음이요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 꿈이 부어진 토마스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26, 27에 이 무지한 조선 사람을 목 잘라 죽이는 그곳에 기꺼이 와서 사실 그 다음 세대도 와서 자신의 뼈와 삶이 거기에 묻었던 것은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정말로 똑똑하고 구리나무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 가고 그리고 정말로 근사한 데 갔으면 좋겠는데 선교사로 간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조선 같은 나라에 라오스나 이런 나라에 예? 부모님들 한 대답할 사람도 없지 뭐 애가 똑똑해 그 막 해당되는 경우도 없지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그냥. 정말로 여러분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까? 그거 맞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저를 볼 때 진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오해는 부모를 진짜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이거 봐 우리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자식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본받아도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글쎄 이런 말 오해는 마시고 이렇게 오래 살 뭐 오래 살려면 얼마나 살겠어요? 80을 살아야 제가 뭐 20년 정도 살아야 되는데 뭐 안 아픈 데 없이 이렇게 허동대 발바닥까지 아파가지고 병원 갔다 왔어요. 서 있는 직업이라서 뼈가 좀 잘 안 되네? 뼈 잘하는데 염증이 생긴대요. 뼈 안 참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50 넘으신 분들 몇 년이나 더 사실 것 같아요? 남은 생애 속 여러분 정말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내년에 50대 된 사람들 왕수정, 고효순 맞지? 50대죠? 잘 생각해요. 남은 시간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기업에 가보니까 겉으로 나타나기에는 기업하는 사람 다 그러고 있고 저거가 잔디로 얼마나 아름답게 난지 몰라요. 그 회사 건물을 벽돌도 있고 비싼 유럽식 그런 벽돌로 쫙 쳐놓고요. 응? 직원들 휴게실 식당에 막 여러 가지 오락실들도 쫙 해놓고 삐까분 저기 해놨어요. 근데 그분들 이제 부장님이 장로님이에요. 얼마 전에 이성으로 물러나긴 했는데 여러분 참 크리스찬 기업 저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 마음엔 좀 사실은 서울분이 있었어요. 다 좋아. 성공한 것 같고 화려하게 뭔가를 하는데 정말 주인이 누구일까? 정말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성공한 크리스찬 기업가인가? 내가 이만큼 한다. 나는 이렇게 한다. 그것이 그 행사의 모토인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여러분이 성공한 사업가든 아니면 그렇지 못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내 삶의 주체가 죄인이 누구요? 그리스도냐 하는 거예요. 똑같은
크리스찬 기업인데 하나는 둘 다 성공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죄를 일본 무슨 그 회장님도 한탄강 주변에 땅을 사가지고 선교사들 오시는 주무시고 뭐 살게 하려고 배채를 줬대고 곳곳에 그런 일 하려고 많이 해놨대요. 근데 어떤 크리스찬 사업가는 돈을 벌고 집안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별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어쩌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지 혼자 먹고 사는 것도 지가 주체가 돼서 주 이름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지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면 하나님과는 둘 다 상관이 없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빛과 번쩍한 사업체 아니면 볼만한 그것이 아니에요. 뭘 본다고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을 드세요. 손가락 좀 이상하게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자, 옆에 사람 저한테 치지 말고 옆에 사람 봐요. 안 되면 앞으로 가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한다. 시작. 당신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아니, 다시 하시고. 아니, 한 번 하고 다시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되지? 자, 왜 하겠어요, 이거를 이 바쁜 시간에. 손을 들어요. 당신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마음이십니까? 뭐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아직도 있지요. 다 목사님과 신학자들의 잘못이 크겠지요. 1980년대 한국에는요, 번영의 신학, 긍정적인 사고, 이 부흥신학이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거. 그래서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짓고 크리스탈로 지었어. 다 이단에게 팔려가고 박물관 되고 세상 사람들이 구경거리로 전락해버렸어. 지금도 한국 목사들 불러가지고 그 번영신학 세미나를 내가 수없이 많아. 여러분, 이 질문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 미쳤어. 예를 들어서 이게 다 미쳤는데 나 혼자 정신이 멀쩡해. 그럼 누가 미친 거고 누가 멀쩡한 거예요? 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요. 다 눈이 하나야. 왼은박이야. 근데 나 혼자 두 개야. 그럼 누가 병신이에요? 네? 이영경 목사님 누가 병신이에요? 두 개인 사람이? 그걸 두 개 있는 건데? 다 미쳤는데 혼자 정신 있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미친놈들이 힘들었어요. 예? 예? 정신 맑은 놈이 진짜 힘들어. 그래도 정신을 차리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의 그 도리를 쫓아가게 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도, 오직 말씀으로 사는 자들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남은 생애 속에 어찌 살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비록 연약함도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말씀으로 사는 자, 그렇게 부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사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 힘써서 할 수만 있다면 중얼중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제가 이렇고 저렇고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 어찌하시렵니까? 불평도 좋습니다. 원망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친밀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살려달라고 애원도 하십시오. 험한 생각을 끊고 주의 마음으로
그래야 미쳐져가는 세상 속에서 정신 차린 놈이 미쳤다는 소리 안 듣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 저는 신대원 다닐 때 독일에서 공부하신 권무슨 교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잘 이해를 못했어. 나는 날마다 밤 12시에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아, 기도할 때가 마땅치 않은가 보다. 그 이후에 보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독일에서 가르치는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 이거 완전히 복음이 아닌 신학들을 가르치는데 학위를 따야 되니까 그걸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근데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가 미칠 것 같더래. 그래서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안 미친 놈이 안 미치려고 밤 12시 공동묘지 가가지고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돈이면 다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에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의 이름을 부르고 남은 생애를 주 안에서 살다가 주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시크루투다. 오직 은총,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 마틴 루터의 세 가지 슬로건이 오늘 이 교회와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으로 기뻐하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에 관하여 깨달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대화를 시작하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